여러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둔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또 그리고 두 번째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라고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10절부터 16절 말씀은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9절까지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또 다른 주제가 있다면 바로 9절까지 이야기했던 그레데 섬의 각 성에 세워져야 했던 바른 교회의 일꾼, 장로와 감독, 그 장로의 조건과 또 됨됨이를 이야기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그 바른 지도자의 필요성, 그리고 바른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장로를 또 감독을 세워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오늘 말씀 가운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는 장로를 세우라고 했는지, 특별히 삶과 인격에 있어서 경건한 열매가 입증된 그런 교회의 일꾼을 세워야 하는지를 그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분과 사명에 충실하고 건강한 신앙 인격을 갖춘 그런 교회의 성개미들, 일꾼들을 통해서 바른 진리가 교훈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남아있는 일,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부터 16절까지는 잘못된 가르침을 막는 것, 이것이 장로들을 통해서 디도가 해야 할 남아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2장 1절부터 나머지 3장 7절까지는 같은 말이지만 또 다른 말로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 그레데 교회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던졌던 질문, 떠올랐던 질문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디도가 사역했던 그 그레데 섬의 교회의 종교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이 그레데 섬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를 대략적으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디도가 목회했던 이 그레데 섬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 교사들이 침입해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홍역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속이는 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교회의 역사를 봐도 또 늘 존재해왔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거짓 가르침과 또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교훈들이 적은 누룩과 같이 공동체 가운데 점점 퍼져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무너뜨린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바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들은 바울이 편지를 썼던 갈라디아서나 또 골로새서나 다른 서신에서도 자주 살펴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려왔던 그 전통들, 사람의 계명들, 죽은 전통을 가지고 붙들고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외에 플러스 알파 혼합주의에 빠져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복음을 믿고 퍼뜨리는 그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 살펴보았던 장로와 감독의 그 모습과 조건과는 아주 정반대의 모습을 오늘 거짓 교사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거짓 교사들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줄이면 두 가지입니다. 바로 거짓과 불순종, 헛된 말과 속임수, 불순종이라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불순종은 문자적으로 따지면 고집이 세서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 태도를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보자면 올바른 복음,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에 반항하는 것, 말씀의 건의와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거짓 교사들은 헛된 말을 하는데 쓸데없이 무익하고 의미 없고 어리석은 말을 늘어놓습니다. 또 허탄한 말, 아무 영양가 없는 전혀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이는 말을 하는데 허튼 소리를 믿게 하려고 속이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속이는 자, 이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이끄는 그런 목표로 이 말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어야 할 첫 번째 모습,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있는데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한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말, 언어, 입술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분별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바른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 헛된 말은 아무 유익이 없는 허망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 복음에 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말아야 할 유대인의 신화와 족보와 같은 세상의 허탄한 자랑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거짓된 교훈을 이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쇠뇌하고 주입시키려는 것, 이것이 거짓된 교사들의 잘못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로 더러운 이득,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습을 보면 장로의 조건,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이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런 거짓 교훈을 퍼뜨리고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을 파괴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두 가지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입을 막을 것이라, 이 말은 침묵하게 하라, 또 조용히 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아예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밝히고 또 그들이 들어야 할 바른 가르침을 전해서 그들이 허탄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9절에서 바울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입을 막을 것이라 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즉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쳐서
그들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라라는 뜻인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바로 두 가지의 이유를 말하는데, 11절에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12절에는 그레데의 한 선지자의 말을, 입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들의 동기와 목적이 불순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레데 교인들이 거짓 가르침에 쉽게 미혹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레데인들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지, 성도가 된 지 얼마 안 된 탓에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된 습성들이, 몸에 배어있던 습성들이 남아 있었고, 또 그레데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레데인들의 특징을 항상 거짓말을 하고 또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관용으로 그레데인이 되다라는 이 말, 크레티조라는 이 말을 그 당시에는 이런 뜻으로 통했다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다, 속이다라는 이런 뜻으로 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바른 교훈의 길을 기르지 않고 거짓된 허탄한 세상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인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들이 거짓된 교훈에 더 쉽게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엄히 꾸짖으라. 첫 번째 의미로 호되고 날카롭게 책망하거나 깨우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외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 죽은 살을 도려내는, 거기서부터 유래한 말이 꾸짖으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못을 깨닫도록 인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책망하는 그 목적을 오늘 바울이 13절 하반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 그들이 허탄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함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르지 않게 한다.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지니지 않도록, 청종하지 않도록, 즉 잘못된 교훈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책망하는 것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온전하게 하다는 이 말은 건전하게 하거나 완전하게 하는 상태, 건강한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치리와 건징,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뼈아픈 충고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징계 그 자체, 죄를 벌하는 것, 죄를 지적하는 것,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요, 치유와 회복으로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망의 목적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한국 사회, 또 우리가 사는 이 문화 속에는 이 부분이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격려를 잘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것이 특별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건강히 세우기 위해,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지도자들, 더 넓혀서 교회의 모든 섬김에 위치해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읽고 읽겠습니다. 시작.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섬기는 자들,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먼저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것,
즉 바른 진리를 말과 삶으로 살아내고 그 삶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그들이 책망, 또 바른 교훈을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자연스럽게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와 또 더불어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어미 꾸짖으라, 입을 막으라, 이것도 사랑의 방식이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부드럽게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의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는 그 헛된 길로 걸어가는 지체를 보았을 때 분명하게 확고한 말로 나타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는 것, 건강하게 하고 바르게 세워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리더가 내야 할 두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바로 교회 리더는 두 가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하나는 양떼를 모으는 목소리요, 다른 하나는 이리와 도둑을 쫓아내는 목소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 리더, 섬김의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영혼을 돌보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모습이 격려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체의 유익을 위해 책망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르고 건전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 때로는 뼈아픈 충고가 필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지혜롭게 또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를 때가 많아서 막상 이것들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인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오해가 되고 왜곡이 될 때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이 작동하면서 그것들을 밀어내는 그런 죄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은 안 해도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위해 주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냥 충고를 위한, 지적을 위한 지적인지를 느낌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 말들을 하기 위해 먼저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살피고 나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또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의 유익과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뼈아픈 책망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약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없는 관용과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믿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또 그 영혼의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되 또 단호하고 분명하게 태도를 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이 사랑으로 말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성도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허탄한 시나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또 사랑으로 말하는 진리를 듣게 되었을 때 진실된 충고를 진실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잠언 13장 1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히브리서 12장에도 6절과 8절 말씀에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건의를 부정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지만 너나 잘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담긴 충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참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된 교훈에 속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뼈아픈 충고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과 동시에 거짓 교훈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별된 지혜와 그 헛된 가르침을 거절하는 분명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수많은 무분별한 영상들이 유튜브와 수많은 것들로 우리가 접하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 그것들을 가려낼 줄 아는 분별이 필요하고, 또한 동시에 외부에서 침투하는 그 거짓된 교훈을 잘 이겨내려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켜내려면 하루 이틀의 노력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기르고 영적인 건강관리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른 약속, 그것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경건을 위한 훈련에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시작되는 상반기 평신도 성경대학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바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바른 진리 가운데 서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바른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된 것에서 난다라고 잠언 27장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때론 그 책망과 뼈아픈 충고를 들을 때에 삐딱한 자세, 비꼬는 마음을 버리고 그 책망과 조언, 그것이 간신과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것들을 겸손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따라 읽겠습니까? 안과 삶의 일치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럼 바로 오늘 말하는 것, 위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단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 결국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말씀에서 벗어난 인간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또 헌금을, 더러운 이득을 탐하기 위해서 헌금을 강요합니다. 또 그들의 말과 행위가 불일치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복음이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불필요한 의식들을 만들어내면서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바로 16절 상반절에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상반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니.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고 그들의 고백과 행함, 말과 삶이 불일치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 그래서 가직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 행위를 보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실천적인 무신론자와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경건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자들을 보고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 말을 또 저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적용해 보니까 김병삼 목사님의 책에 나왔던 한 예화 속에 이 말씀이 또 저에게도 혹여나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반성 아닌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시다가 스캔들이 나서 교회를 사역을 그만두게 되신 목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너도 나를 정죄하지 마. 나도 괴롭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매주 설교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묻자 이 목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이런 말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성경을 읽었지 한 번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성경을 읽지 않았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지식을 늘리려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 어떤 성경 구절도 우리의 삶을 끝내 바꿔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적용하고자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 치는 것, 말씀을 읽는 것보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의 모습과 연관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팀 체스터라는 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리더는 남에게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복음으로 제자 훈련을 해야 한다. 리더는 복음을 먼저 자신의 심령에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경고하신 위선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경건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교회와 공동체는 바른 교훈을 떠나서 거짓된 가르침에 귀 기울이면서 분열과 침체늪에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먼저 지도자와 또 직분의 위치에 있는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잠든 사람은 잠든 사람을 깨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지 않도록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진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가르치되 또 바른 진리에 귀 기울이며 또 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요 바른 질서가 세워지기 위하여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